네, 오늘 보실 말씀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것과 나와 함께 행하는 백설과 나무의 분깃을 지하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랜만에 아브라함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앞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와 그리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가 전투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과의 전투 속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롯은 잡혀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동안 같이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조카 롯과 또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만약에 시대를 얘기하면 아마 여러 유튜브나 방송사들이 아마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5개, 4개의 왕들이 와서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그 소수가 과연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환호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런 전투 능력을 굉장히 높이 쌌을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서 얘기한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27절에 나오는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다른 때보다 특히 더 집중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어려움의 때는 아닙니다.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때에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죠? 번영할 때입니다. 번영할 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길렀던 군사들로 인해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라들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승리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승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사워 골짜기에 와서 그를 영접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은 살렘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멜기세덱 많이 나오죠.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보만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좀 스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하면 압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 편에 들었습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투에서 싸워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얻은 10분의 1이면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서슴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서 잘 되는 것, 승리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돔 왕이라는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소돔 왕의 이런 뉘앙스가 이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번역의 한계죠.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원어에 딱 네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주시오, 물건은 가져가시오. 딱 그겁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다 빼앗겼어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나라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자신의 백성들 또 자신의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자죠. 구원자인데 소돔과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퉁명스럽게 명령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과 물품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잘 키워야 군사력도 그렇고 나라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건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왕이 지금 자신의 나라에 구원한 사람에게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나는 열심히 가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착해서 그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군사가 있잖아요. 지금 소돔 왕은 군사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패잔병입니다. 아브라함은 승전 뭘 가지고 왔죠. 그러면 자신의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소돔 왕을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소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말씀을 보면요.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 가장 하찮은 실이나 아니면 실들매 이런 것까지도 자신은 하나도 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뭐냐면요. 전 재산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이 전투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전투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 거,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되고 된 것은 지금 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물품으로 저렇게 부유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물품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나도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함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외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볼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볼링장 가서 내기 볼링을 하는 거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 팀이 항상 음료수를 내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이겼어요. 저희 팀. 그때 제가 이제 볼링을 한참 열심히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볼링이 점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한 18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그래도 그 친구의 시간이 130 나왔고 그리고 친구 또 한 명이 60 나왔습니다. 60. 그래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겼다 축하하는데 그 60 나온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60이나 나와가지고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0이 안 나왔으면 이 게임에서 우린 졌어. 그러니까 내가 60이나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아, 그래 너가 더 못했으면 우리 못 이겼는데 60이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죠? 자기도 무엇인가 이렇게 끼고 싶은 거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경계한 것도 그겁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부 다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말로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됐을 때 그 잘된 것이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공로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318명의 군사를 훈련시켰잖아요.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전투하러 갔죠. 전투를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투하러 가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아브라함도 내가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이 당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일이 잘 풀립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청년부들의 가장 관심사는 두 가지 정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는 결혼이고요. 가정을 이루는 거고, 또 하나는 직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취준생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직장, 신앙생활 잘하는 직장, 그 직장을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더 간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원하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신앙생활 진짜 잘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서 간 직장인데 그러면 그 직장이 다 좋으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야, 직장을 옮기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야, 이 직장 너무 힘들다. 아, 왜 하나님은 이 직장을 나한테 줘가지고 왜 그 상사를 만나게 해서 내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직장을 그만둘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누구 때문에 연봉이 적어가지고 관계가 싫어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만둘 때도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으면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극복되고 삶이 좀 평안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신명기 말씀, 신명기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내리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지지 못하는 부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을 갖게 되고 그들이 개간하지 않는 토지를 갖게 되고 그들이 키우지 않았던 이 짐승들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번성하여 이렇게 된 것은 내 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을 해서 내가 쟁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1970년, 1980년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삶이 풍성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주의될 것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잘 될 때, 무엇인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자,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권력과 또 물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솔로몬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요즘에 다들 열심히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기업 사람들처럼 잘 삽니까?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친척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가댁도 그렇고 친가댁도 그렇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억 단위로 버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역회사 사장님이어서 그 무역 이 바이어들이 뭐 여러 나라에 몇백 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성공하게 된 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무엇인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가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게 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풀려서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성공한 그런 가수들도 보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장윤정이라던가 뭐 많이 하는 그 송가인 씨도 그렇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그 가수를 그만둬야겠다. 빚도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한 순간에 삶이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그들이 잘 된 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두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잘 됐는데 그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어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수준이 올라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 맞고요. 어느 면에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노력도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발목 인대도 조금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데 다른 교에서는 운동을 다 했어요.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냥 아이들 가운데 이제 잘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알려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한 친구는요 열심히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도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폼이 엉성하고 하면 늘 욕먹고 축구 막 이렇게 알려주고 뭐 축구 차는 거 알려주고 슛하는 거 알려줘도 엉성해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와, 왜 그렇죠?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애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항상 1등이었고 수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에서 항상 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과외를 하는 거죠. 과외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원리들을.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야 이거잖아. 근데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원리가 이런 거야. 하면 되잖아. 왜 안 돼? 이게 안 돼? 라고 막 무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지위도 있고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이제 잘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테니스장에 가서 레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레슨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원리. 테니스 잘 잡고 힘 줘서 그냥 힘 빼고 툭 치면 넘어갑니다. 원리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이 오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내서 치면 홈런이거든요. 계속 홈런이에요. 그러니까는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려워요? 그냥 잡고 뒤로 빼서 힘 빼가지고 툭 넘기면 가는데 왜 못합니까? 이 원리가 어렵지도 않은데 막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못하죠?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알려주고 원리를 알려줘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줬기 때문이에요. 재능을 줬으니까 그 재능 위에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죠. 재능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면 노력해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야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하는 교만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열심히 하고 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나라가 부유했는데 솔로몬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할 때 언제죠? 잘 될 때요. 잘 될 때.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풀리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더 무엇인가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얘기한 것처럼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됐지 않을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면 아브라함이 앞으로 번창한 거, 잘 된 것은 그때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게 잘 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모든 것을 다 거절한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된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렇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무엇인가 잘 될 때 혹시 내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거고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에서 전투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그만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어떤 것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바람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 번성할 때,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정성 또 그 신앙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